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매우 알려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루함을 넘어 지쳐 포기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100세에 낳은 아들로 인한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들 바쳐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죽여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 너무 가혹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혹 그 아들을 바쳐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목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바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설명서가 붙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양이나 다른 짐승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들 이삭입니까? 그것도 100세가 되기까지 피가 마르도록 기다려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너무 생소한 것입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 잔인하고 냉혹한 신으로 자식을 바치라고 할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교 집단이 맹종하는 그런 신과 다른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신앙의 길에서 우리도 종종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겪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혹독한 고통을 줄 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상반된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그동안 붙들어 왔던 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기에 맞은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어도 되나?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려운 질문들이죠. 자, 오늘 이 22장에서는 복잡한 아브라함의 심리적 감정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아침에 일찍이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신종이 참 어렵죠. 그래서 순종을 미룰수록 순종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묵상의 소재가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걸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이 명령을 가지고 흥정을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까지는 70km가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양산까지 한 60km 된다고 그래요. 사흘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긴 길입니다. 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긴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순종을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어려운데 이 70km나 된 긴 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한 그런 감정이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질문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는 니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일입니다. 순종은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면 결과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브라함이 명답을 내리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제 제단에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단단히 묶습니다. 이게 태워서 죽이는 번제란 말이죠. 완전히 다 죽이는. 아들을 묶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쓰는 단어가 아케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케다,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결박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제단에 묶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백세에 낳은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제단에 묶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으로 훌쩍 성장했던 이 이삭이 그 아버지가 묶고 있는데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묶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 결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 이 피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칼이 이삭을 향해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민첩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아야 돼요. 아찔한 순간, 그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칼이 아들에게 꽂히면 끝이고 더 이상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을 향해 칼을 든 아브라함의 신속한 행동보다 하나님이 더 순발력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잠시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사건과 함께 오버랩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먼저 있었지만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묶으시고 죽으신 사건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드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포박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숫양이 숫풀에 걸려 있습니다. 숫양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요, 이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풀에 이 뿔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그래서 존 칼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우연히 잡은 숫양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 숯불에 걸려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한 곳에 그 숫양을 가두어 놓으신 거죠. 누군가 갑자기 공수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숫양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메어 두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의 뜻은 공급하다. 이 말은 미리보다, 미리 내다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브라함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정확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빠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은 늦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제사의 개념인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거대한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선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처벌을 다 비껴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이 번제로 드려진 이곳을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훗날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는가 하면 군사의 수를 센 것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언제 멈췄는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전염병이 멈추는 일이 났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곳을 돈으로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곳이 훗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던 그곳, 이곳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이삭이 죽은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곳입니다. 아들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뒤집어 쓰고 절규하며 죽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보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내리쳐 죽였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 아마 악몽을 꾸며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을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죽는 편이 낫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잔인한 아버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끔찍하고 폭력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폭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끔찍한 그런 고통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올려놓고 겁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처참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성자 예수가 성부에게 버림을 받고 살육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왜 나를? 극심한 고통 속에 절규하는 아들 예수의 그 외침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거칠게 아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너무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풍성합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셨습니다. 성부는 성자 예수와 그렇게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도 깊었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너무도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 아버지는 멀리 계십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그때 가까운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분이 등을 돌린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들을 매달아 죽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모리아로 데려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잔인한 폭력을 행하셨던 가해자 하나님, 그 아들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아는 분이십니다. 이삭처럼 고난을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사야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깊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반 종교에서
고통을 느끼는 신은 어색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신 그리스도,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3분의 1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최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 부활을 중심에 올려놓고 그 십자가는 그의 신학과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특이한 점은 기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거부할 권세가 있었지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묶임을 당하시고 그런 죽음에 끌려다니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일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너무 많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더듬어 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으로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에게 가장 가슴에 큰 못을 박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의 비급한 부인과 도망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았던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메가톤급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이런 배신이 주는 고통은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갉고 지나갑니다.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부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법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치고 버린 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셨나이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광채는 찬란합니다. 그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고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문화를 보면 매우 감각적이고 가볍게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문화죠. 흥겨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 스포츠, 이 광기 어린 스포츠, 영화, 이 인터넷을 통한 현대인들의 영혼을 마구 훔쳐가는, 그런 안으로 들어보면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고 감정이 다 깨어져 있고
문제는 인간은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마취제, 환각제도로 절비합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비정상적인 성과 일시적으로 잠깐 잊게 해주는 것들 뿐입니다. 미국 같은 곳은 1년에 수만 톤의 아스피린을 진통제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1인당 평균 250알이라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만성 고통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고통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다 병들고 상처투성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선 끝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깨어진 가정, 병든 사회, 도덕적 자각 정서를 잃어버린 시대.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인간의 고통을 밀어낼 수 있는가? 얄팍한 기쁨으로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져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스스로 거절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외로움에 빠지시고 저주를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문제를 온몸에 홀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당해야 할 고통과 절망과 거절과 배신과 모든 삶의 상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마지막이라면 기독교는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예수를 기념이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신을 제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절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승리의 길을 제공해 줍니다. 그 십자가 속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 신비함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칠게 아들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는 답을 제공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잠잠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빠져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이 아케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결박함, 마침내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결박하신 이 결박을 통하여, 이 아케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속에 있는 신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결박하는, 그 사랑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거칠게 폭력적으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 예배 때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가면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노래하는 모든 민족과 방언이 다 그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의 눈이 열릴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우리 땅의 모든 고통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에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며 그 사랑에 포박당하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이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